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만을 중점으로 살펴보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오래 사도행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은 한 장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좀 여러 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 역시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 21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읽어 오셔야만이 말씀이 또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또 사도행전 21장 전체를 토대로 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소 장로들과의 아쉬운 작별,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3년 동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이곳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그의 사역 전체 중에서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는 특별한 기간이었고, 열과 어떤 면에서 성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온 힘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눈물로 그들을 보살폈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특별히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20장에서 있게 되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작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작별이 참 애틋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입장에서도 참 아쉬웠던 그런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교제,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매일의 시간이 참 소중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음껏 주님이 기회 주실 때에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헤어져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쉽고 또 애틋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떤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열매들을 맺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더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자리 혹은 장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하다가는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 때문에 이후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혹은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벌써 한 걸음 앞장서고 계신데,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릴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 또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죠. 일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죠.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을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 영광의 자리, 혹은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명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둠, 영적인 어떤 어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그 일에 매이는 거예요. 또 그 일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일에 매이거나 무너져 내리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의 영광의 순간이었던, 아니면 우리 삶 속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으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어떤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가 보다 하고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마게도니아야 하면서 이 아시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행보들을 맡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이 어떤 선교의 여정을 유럽 중심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그리고 고린도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특별히 이단적인 사상과 혹은 이방 종교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량서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라는 거죠.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윤정배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값어치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돼. 그 정도 맞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얼마요? 100억 원, 10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원 정도. 여러분 100억 원어치 책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은 5만에 해당되어지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환산하면은 한 100억 원 정도 되어지는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엄청난 그 뭐랄까요? 그 책값이 한순간에 죄로 이렇게 들여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일어났던 엄청난 성과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동참하는 삶이고 또 동역하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돌아보면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내 계획이 온전한 것 같죠. 그리고 내가 하면은 다 잘할 것 같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앞서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많은 열매를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 습관들을 버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해 보고요. 또 주님의 길이 보여지고 또 주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은 그곳에 내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요, 옳은 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게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밀레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여정 중에 여러 곳을 들리게 되어지죠. 근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죠. 이 여행을 중단하고 계획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1장 4절로부터 좀 봅니다. 4절을 좀 보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지금 두로에서 듣게 되어진 이야기고요. 10절과 12절 말씀을 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제자들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동으로 바울들로 말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좀 오류가 있어요. 이제 10절 좀 보죠. 자,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그룹에 속하는 분인데요.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과 가나안 지역에 AD 46년경에 엄청난 어떤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분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1차 전도 여행 말미군요. 그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당대 세계에 있어서는 공인된 선지자로서 그의 말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배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바울을 향한 권면이 인간적인 권면이었거나 혹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나온 권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의 감동과 심지어 수년간 검증되어졌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한 권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죽음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위협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일어날 사실과 그 겪게 되어질 어떤 일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보여지는 고난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상되어지고 명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이 알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고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겪게 되어질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혹은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요 맞다라는 거죠. 내가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고난을 겪을지 심지어는 아가보가 얘기했듯이 그 내 발이 혹은 내 발이 두 손과 두 발이 묶임을 포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피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환경을 대하는 혹은 사건과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하라고 이런 어떤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사건과 사고들 혹은 그 하나님의 어떤 비침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반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 앞에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영적인 감각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던,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에 대한 사명 의식이 추철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뛰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하나님과 걸어왔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 고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행하심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랜드마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의도하셨던 의도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랜드마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징검다리가 이것이 영적인 랜드마크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요, 뒤로 돌아오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하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을 때에 다음 길, 다음 징검다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그는 감각적으로 혹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제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행하게 하셨던 목적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간증 혹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놀라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보고 혹은 그 역사를 확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행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고자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어떤 면에서는요, 유대주의적인 어떤 성격과 성향 때문에 점점 이렇게 고립되어져 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만 해도 벌써 어떤 면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었던 그 베드로, 그다음에 그 요한,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베드로와 이 그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가지고 다른 곳에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보다 좀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짙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도 활동을 이렇게 공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유대주의적인 성향들, 그리고 유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21장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고립이 되어져 있고요,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 율법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이런 어떤 영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영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들을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경제 사절단을 꾸렸던 것들을 보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금의 후원금을 지금 모금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이방 교회가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복음의 한 증거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도를 지금 그 상징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야고보 사도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유대화 되어지고요, 유대교 중심적인 그 유대화되어지고 율법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70년대 이후 그 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전철을 밟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쨌거나 이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지고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그 행동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게 되어질 일련의 말씀들과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멀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라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이사야 66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 이사야 66장 20절을 좀 보죠.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지금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시느냐면은 마지막 때에 그 회복의 때에 열방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 세계의 교회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많은 거액의 헌금들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물질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돕고 또 주 안에 산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가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리고 계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그걸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20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여 함께 가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혹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모든 지역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들을 기도하면서 모으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행위 자체가 사도 바울은요 예언의 성취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겠느냐라는 거.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게 하나님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일하심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매이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내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은요 참 귀하죠. 그리고 이 귀한 신앙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그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들 보죠. 일사각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말했던 그런 어떤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의미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영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일사각오였는데 이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의 신앙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신사 참배가 어떤 면에서는요 최고조에 이르고 있던 때 1930년대 후반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압제가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반대했던 일부 교단들은 교단 폐쇄까지 불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죠. 참고로요, 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단을 폐쇄했던 두 교단이 있어요. 그게 성결교단하고요, 그다음에 침례교단이죠. 근데 장로교단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총회에서 가결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훈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그런 위협이 한참 고조되고 있었던 1935년 12월 19일 날 목요일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요즘도 신학교에서 한 일주일씩, 요즘은 일주일까지는 안 하죠. 한 3일 정도 뭐 대학 부흥회니 뭐 이러면서 부흥 집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아마 말씀 사경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이 목요일이었고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예고했더니 그때 사도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제 그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였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숨죽여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교회 역사가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설교이다라는 거죠.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설교 요지가 그래요. 첫 번째, 예수를 따라 일사가고, 두 번째,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세 번째, 부활 진리를 위해 일사가고, 요 소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사각오의 신앙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의 신앙 모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일사각오는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관점에 보면은 이 각오에 초점이 맞춰주기 쉽다라는, 그래 주를 위해 죽어야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 그러면서 이 각오에 이 초점을 맞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일사각오 신앙은 우리의 결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일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 배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 그러면 이 죽는 것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잘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죽게 되어지면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 또 뭐예요? 두려움, 걱정,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까짓것 한 번밖에 더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부안해동해서 신앙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따르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은 까짓것 한 번 죽는데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사참배 거부하고 우상숭배 마땅히 거절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사각오라는 어떤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바로 이러한 삶을 토대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신앙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서 한 번밖에 더 사는가, 한 번밖에
더 사는 그 생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열정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 못 이루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신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와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 또 단절, 또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재무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이 21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자,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죠. 자,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누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을 들었던 야고보와 장로들,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아,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느냐면은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권면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었지만은 유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바울이 조상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도록 조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근데 그 비난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가 되어지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비난을 한 거죠. 할례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와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조상적부터 해왔던 할례를 행하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지키지 말라는,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론이죠. 율법을 폐하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해이니까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뭘 권면을 하느냐면은, 당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할 것을 제안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할례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은 게 아니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되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어떤 진보를 위하여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걸 다 이행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행했다라는 어떤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의 그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성전 뜰에 들어온다라는 것 이거를 용납할 수 없었는데 마침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 그 성전 뜰에 들어오게 되어진 일이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왔기 때문에 데리고 왔을 거라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성전을 모독한 자로 몰아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위협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체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 늦었거나 그걸 방치했다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고 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성전에 가서 신고를 하기 위한 이런 그런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의 어떤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결례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의하여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결박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대로 산다라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았는데 혹은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노력과는 반대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근데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삶이지? 왜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체포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느냐면요 오히려 이게 바울이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더 완벽한 인도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진 연합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후원 혹은 연합의 어떤 그런 그 사명, 이걸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원했던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사도 바울의 원함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던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에는요, 당장 너무나 위험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에 연합된 어떤 후원을 받고 갔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면에서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 위협은 때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세계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 요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제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게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왜 제수의 몸이야? 근데 그게 가장 안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비록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긴 했지만은요, 오히려 이 로마까지 가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또 그것으로 그의 신변이 확보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스스로 어떤 혼자의 힘으로 혹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로마에 이르려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은 또 여러 곳을 거쳐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결박된 몸으로 로마의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바로 로마로 이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로마까지 이르렀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제수의 몸이 된다라는 것과 갇혀 있다라는 그 자체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근데 과거에 완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완전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요, 환경이나 사건이나 혹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걸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혹은 그 사건에 가 있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건이 그게요, 사실일 수 있고 팩트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을 봐서는 안 돼요. 당장 잡히는 것 혹은 당장 체포되어져서 매를 맞는 것, 그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바로 우리는요, 낙심하게 되어지겠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잡히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졌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환경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은요, 즉시 낙심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힘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에 잡혀지는 이 일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되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이걸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떤 일들에 마음이 지금 매여 있으십니까? 그게 사건이고 사실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붙잡는 것, 그 계획을 신뢰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또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신발끈을 조여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문 끈을 조금 더 조여매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랜드마크의 역사를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근데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마음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일사각오를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과 동일한 신앙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활짝 더 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곳이 아닙니다. 저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추가곡 124장